오늘은 I am 피터 두 번째 시간 나를 위한 만남 이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서 여성 연방 대법관이 된 분이 계십니다. 샌드라 데이 오크너라고 하는 분이신데, 자, 이분은 24년 동안 미국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죠. 그 보수와 진보의 팽팽한 대립 사이에서 이 중도의 여왕, 그 가운데 아주 평형을 딱 잡으면서 이 중도의 길을 갔던 이 중도의 여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으면서 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여성이다 보니까 유방암에 걸렸었는데 이 유방암 암 투병을 하면서도 법정을 지켰어요. 아주 강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랬던 그녀가 2005년도에 갑자기 사임을 선언했어요. 미국은 연방 이 대법관은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죽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연방 대법관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유방암에 걸렸을 때도 꿋꿋하게 버텼던 그녀가 돌연 사임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던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오크너가 열심히 간병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그런데 남편은 점점 기억을 잃어가면서 나중에는 아내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이 오크너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간호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요양원에서 한 여성을 만났어요. 다른 환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성 환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병원 이 산책 코스를 산책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키스를 하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뒤집혀졌을까요? 네. 그런데 이 오크너는 남편을 미워하거나 또 새로 생긴 새 애인을 질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얼굴로 이 남편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애로 인해서 남편이 그 정서적인 안정을 찾게 되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어서의 사랑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황혼의 사랑은 상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남편의 변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위해 50년 이상 희생해 왔는걸요.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해도 당신만 행복하다면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럴 수 있다. 참 아름답다. 참 오크너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아내분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치매에 걸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여성과 사귀고 있어. 거기다 뽀뽀까지 하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미친 XX 당장 이혼이야. 뭐 치매고 뭐가 상관없어. 그냥 당장 이혼이야. 좀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아마 속에서 물아통이 터질 거예요. 아무리 치매라도 그렇지. 치매가 걸리려면 곱게 걸려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남편분들,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오크너처럼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분들? 쉽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오크너처럼 좀 고상하거나 좀 쿨하지 않아요. 솔직히. 특히 나와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관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 민감하고 격하게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와 관련이 있고 나의 이득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양보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방 대법관이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이 치매에 걸린 이 남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반응했던 이 반응이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좀 깊은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뭔가 좀 깨달음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 신앙이라는 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좀 깨달아졌어요. 아무리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 오코너의 남편의 이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뭐 도덕적으로 좀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코너는 이 남편을 비난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이해하고 더 납득하고 사랑과 용서로 받아주는 그런 아내로서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남이 용서하고 남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되어지는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변화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는 이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이런 아름다운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생전 처음 본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전도한 안드레의 노력이 있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세움을 받기까지의 예수님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래 반갑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봤어요. 베드로의 현재적인 모습보다 앞으로 미래에 변화될 모습,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베드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처음 봤는데 나를 개발해, 나를 반석이 될 것이라고 했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헤어졌어요. 그냥 그걸 헤어졌어요. 베드로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어부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냥 예수님 하실 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히게 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신변의 어떤 위협을 느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쭉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집필 의도에 따라 시간의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그 순서를 좀 따지기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보면 이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자,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네. 갈릴리로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자라난 곳 나사렛에 가셨는데
그 나사렛에 가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때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사렛 가서는 뭐 한바탕면 낭떠러지에 그 밀쳐 떨어뜨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위협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오셔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나온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시몬의 집에 찾아가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열병을 사람을 꾸짖듯이 꾸짖어 가지고 열병에 걸린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시몬 베드로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을 거예요. 줬을 거예요, 정말로. 자, 그러면 베드로의 뭔가 반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것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또 헤어졌어요. 곧이어 이 장모의 집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고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41절 말씀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려라 했습니다.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장모 집에 나가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다 소문이 났죠. 자, 이 소문을 듣고 이런 사건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귀신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가? 뭔가 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바다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시몬의 배를 보고 그 시몬의 배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위에서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이 시몬의 배는 빈 배였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냥 비어있는 텅텅 빈 배였다는 거죠. 고기잡이에 실패한 배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있는 곳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게네는 풍족하다, 사렛은 정원이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은 풍요의 정원이에요. 그만큼 이 지역은
물고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전체 중에서도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 부분을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말을 얘기하는데 물고기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오늘은 공쳤다. 오늘은 뭔가 안 되는 날이다. 이렇게 자신의 물고기 잡이의 실패와 자신의 한계를 이미 인정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물이나 씻고 있었던 것이죠. 다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마무리하고 그물이나 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더니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다른 배의 도움을 청해서 2배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베드로가 드디어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큰둥했어요. 지금까지는 뭔가 의심이 들고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매우 즉각적이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정말로 메시아구나. 여러분, 참된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얘기할 때 보통 순종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는 것이 기적이 아닌 거예요. 참된 기적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참된 기적은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이 물고기에 인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깨닫는 것이 진짜 기적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이냐?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참되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고 이게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모두 다 주관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기적이고 참된 성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에서 전하신 말씀과 수많은 물고기를 잡히게 하신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특히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물을 던지기 전까지는 선생님 이렇게 말하더니 그 물고기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후로는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심이라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새로운 관점이 또한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은 한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탁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떠나게 해달라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다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고 취하는 새롭고 깊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삶으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르심에 베드로를 비롯한 그곳에 함께 있던 시몬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따르게 됩니까?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냥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고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심하게 되었잖아요. 뭔가 회개하게 됐잖아요. 그 회심과 회개의 결론이 뭐냐는 거죠. 진정한 회심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종착점은 무엇이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냥 천국 가는 그냥 티켓 한 장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돼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눈을 돌립니까? 자꾸 네가 좀 변화되어 봐. 네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 봐. 그렇죠? 정치인들이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이렇지. 네가 제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 성도가 먼저 좀 변화돼야지. 저 성도가 좀 예수님 따라가봐요. 목사님이 먼저 변화되고 목사님 먼저 좀 예수님을 따라가봐요. 그럼 우리가 따라갈게.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어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어부가 돼봐. 네가 먼저 헌신해봐. 그러고 있으면 아무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생전 처음 본 베드로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사건의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에 따라 쭉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주변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의 영혼을 자꾸 두드렸어요. 그의 마음을 자꾸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결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야고보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시몬을 향하여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접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가정에. 그리고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실패한 일터의 현장 가운데 있는 시무룩한 그 일터의 현장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영적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오히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계속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 가운데서 베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죠.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질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손수 밥을 지어 먹이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다시 그를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세우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다혈질이고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서다가 결국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치달했던 이 무너진 베드로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심과 사랑, 이런 은혜가 베드로에게만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십시오. 위기의 순간마다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상처받고 괴로움에 빠져서 정말 마음 아파할 때 누가 옆에 계셨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 옆에 계셨던 분이 누군가요? 내 옆에 계셔서 결국에는 나를 회복시키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아파서 병든 상태에 있을 때, 또 제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을 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뜻하지 않은 공급을 베풀어 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사람을 통해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상처받고 마음 아플 때 저의 이런 아픈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내 옆에 계셨던 분은 단 한 사람,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임종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 또는 내가 아는 지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우리를 통틀어 무더기로
나는 전 세계 사람들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째로 무더기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거기에 맞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조금 부족해도, 심지어 내 안에 죄가 있어도, 내가 지금 신앙의 침체 가운데 빠져 있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앙인들을 보면, 그래 내가 죄인일소이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떠나겠소, 이런 식으로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주님을 떠나겠소.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내가 죄인이다 어쩔래, 신앙생활들 떠나고 막 주님 앞에 막 분노하며 화를 내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관심과 그의 주변에 머물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기적을 또한 베푸시면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개바 반석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나의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항상 머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의 관심과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내가 세움을 받겠다고 주님을 계속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이 어떠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 말씀을 의지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멈춰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가 봐야죠. 내 인생이 마치기 전에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한번 나아가 봐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개바, 이 반석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축복을 맛봐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자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